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 발람의 가르침의 내용, 성격과 내용은 두 가지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라고 말하니까 이 음란한 일은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이건 성적인 음란함이었어요. 모세가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라면서 모압 여인들을 가리켰어요. 발락, 모압의 일부 지역인 그 지역의 왕인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세 번이나 축복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발람은 이제 발락을 떠나서 자기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돌아간 이후에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의 여인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내어서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또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하게 했던 그 일이 바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 여인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함에 빠뜨린 그 일을 발람으로부터 들은 계략이다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유다 장로도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말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특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적인 음란함에 스스로도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빠뜨려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 발람의 길을 따른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한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주님은 이 발람의 가르침과 똑같은 성격,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불렀어요. 자칭 니골라당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그 니골라 집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을 니골라당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의 내용이 발람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거죠. 그 발람의 가르침은 내용상 두 가지거든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음란함.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 내용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주님이 버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어디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이 버가모 교회가 모이고 있는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는 거죠. 사탄의 왕좌라는 표시는 진짜 사탄이 거기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 당시로 치면 황제를 숭배하던 신전 그리고 여러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신전이 버가모에 가득했었어요. 오래전부터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져 있었고 또 그곳에는 버가모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도시 전체에 이 신전을 중심으로 만연했었던 것이죠. 니골라당이라는 이 무리들은 황제 숭배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시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도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투쟁해서 많이 순교도 당하고 옥고를 치른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많은 수의 대부분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그냥 미풍양속이다. 그냥 우리가 설날에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미풍양속에 불과하다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진짜 동쪽을 향하여서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는 그냥 로마 제국 국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시민의 의무이다.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변명과 또 돌려 그들을 설득하는 말을 하면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하게 했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았거든요. 황제에게 절하는 것은 황제의 신상을 앞에서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것을 배척하고 반대했고 끝까지 투쟁했던 사람들은 옥에도 갇히고 죽임도 당하고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얼버무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로마 제국의 국민으로서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국민 의례 정도 해당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피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 핍박을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버가모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도시에 그 일반적인 성적인 문란한 그 문화권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습관적인 음란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도 괜찮다. 이제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이제 점점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얼버무려 주면서 옹호를 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사이에 성적인 음란함이 아주 가득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 첩이었겠죠. 또는 둘째 부인이든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사는 아들조차 교회 성도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그런 문란함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어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전체 이방인 지역 사회의 공통된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문화적인 생활적인 관습과 습관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 일은 버가모 교회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도 똑같은 책망을 하세요.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세벨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이고요. 발람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 이런 것들은 사도들이 일찌감치 이방인적 교회들을 향해서 금지사항으로 정해서 편지로 써보냈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고 이제 이방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많이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금지해야 될 것, 주님의 말씀 아직 그들은 충분히 모르니까 우선적으로도 이거라도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해서 그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우상의 숭배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발람의 가르침과 똑같은 성격과 내용을 갖고 있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서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했단 말이죠. 사도들의 이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 음란한 일에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사도들이 분명히 가르쳤는데 이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이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나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보면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혹시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또는 이런 성적인 문란함에 빠져 있다면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나서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돌이켜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우상 숭배와 음란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 주님의 입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싸우겠다는 얘기는 그들을 벌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무엇인지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몇 구절에서 더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자기가 환상으로 본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도 직접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라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입에서는 지금 날카로운 양날이 다 날카롭게 서 있는 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설명해요. 그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출을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다 벌한다 그 말씀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입에서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는 그 진짜 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해주죠.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히브리서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날카로운 양날 칼로 비유하면서 묘사를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양날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양날 칼이라고 묘사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은 구원하는 칼이고 그리고 죄인들은 심판하는 칼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칼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다 한 덩어리로 있습니다. 인간 세상, 인간 사회가 모든 인류가 그냥 하나 같아요. 다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성도인지 믿지 않는 분들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 인간 사회 공동체로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둘을 가르실 거란 말이죠. 칼로. 그 갈라서
한쪽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거역하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와 악에 속한 일들을 마음껏 하는 그 죄인들의 무리,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 무리들이 갈라진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르치는 그 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저주를 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적인 가르침 말고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거북해도, 따르기 힘들어도, 믿고 힘써 따르다 보면 내게 많은 손해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사도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세상의 가르침을 섞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에 함께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이미 순교자가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죠. 나눠드린 주보에 제가 이름을 잘못 썼어요. 안디바를 안비다라고 써놔가지고, 그건 여러분이 수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세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에 빠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나머지 성도들은 심지어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함께 보고 겪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던 내 곁에 있던 누가 주님을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나와 함께 예배하던 자가. 그러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를 죽음에 빠뜨린 그 핍박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앞에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버가모교회 성도들 중에 또 나머지 사람들이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그 고난을 겪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끝내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서 이 두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바울도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어요. 성도들과 바울이 모여있을 때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막 울면서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죽임당한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붙잡고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어떤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는 그 이름을 믿는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이름을 이렇게 붙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속으로만 감춰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도 곧 죽을 수도 있는데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적극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이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새 이름이 적혀 있는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흰 돌에 적혀 있는 그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아마 이런 이름들일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주겠다. 성도들을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으로 삼은 성도들의 몸에 이 새 이름을 써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새겨주시는 새 이름과 버가모 교회에게 흰 돌에 적어서 주시는 그 이름은 거의 같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흰 돌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희망이죠. 개인적인 그냥 기쁨으로 소망하는데요. 아마도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라는 이름까지도 써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써주시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그런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된 그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또는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든 고난 앞에서든 핍박과 박해 앞에서든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확증할 수 있는 그 힌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힌도는 물론 당연히 하얀색의 요만한 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영혼에 확증해 주시는 주님의 보증,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더 주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보면, 그리고 민수기까지 이어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으셨어요. 그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추어둔 만나예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힘을 써도 찾아낼 수 없어요. 이것은 하늘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것이고,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자기 믿음을 끝끝내 지킨 성도들에게도 그 하늘에 감추어둔 그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 먹었던 만나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아 먹을 만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서 6장 49절부터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워서 먹은 그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같지 않다. 그들이 먹은 만나와 같지 않다. 이제 내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만나와 같은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 이것은 영원히 살게 하는 빵이다.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고 하신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스스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요한복음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안식과 평화와 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발람과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부터 이미 영원토록 시작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적혀있는 흰 돌, 그리고 하늘에 감추어둔 그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확증과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보내셨다라고, 내가 읽으라고 써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이름을 그 앞에 버가모 대신 넣어서 누구에게 라고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고 이 세상살이가
힘에 겨워도 또는 유혹과 미혹이 내 앞에 잔뜩 쌓여 있다더라도 결코 굴복하고 끌려가지 말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